고린도전서 1장 4절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부터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런 너희가 그의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구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케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케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서 제 3차 선교 여행을 아마 거의 마칠 무렵일 텐데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접하고 이 서신을 고린도전서를 기록을 합니다. 이 서신에 11가지 문제들이 다루어져 있고 그 문제들이 이 서신의 본론을 이룰 것입니다. 이 본론 앞부분에서는 근로의 집 사람들에게서 전해들은 문제들, 그리고 뒷부분에서는 고린도 교회 대표단이 가져온 그 편지에 나온 문제들이 다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같은 교회에서 생긴 문제들이니까 서로 밀접히 붙어 있는 것 같아요. 본론을 우리가 살피게 되면은 이 본론 줄거리를 살피면서 이 주제를 생각하게 될 텐데,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고린도 교회의 모든 문제가 무엇보다도 이 신자의 부활, 장차 신자가 육신의 부활에 이른다라고 하는 그 교리를 오해한 데서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가 이 서신 끝부분 15장에서 길게 육신의 이 부활에 관한 위대한 교훈을 베풀게 됩니다. 똑같은 심정에서 서신 처음부터 주님의 십자가와 신자의 고난을 강조합니다. 이 둘은 같은 거예요, 실은요. 부활을 오해한 사람들이 성신 은사를 자랑하며 서로 다투는 까닭에 바울은 자기가 사도로서 어떻게 봉사하는지를 밝히고 또 부활 교훈을 15장에서 베풀기 직전에 12장부터 14장에서 이 성신 은사에 관한 주제를 길게 교훈하는 것입니다. 서신 본론의 처음에서 이 분열의 문제, 1장 후반부부터 4장까지라고도 할 수 있고 짧게는 3, 4장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 문제를 다루고 5장부터 근친상간 성도의 그 소송 문제 또 음행에 관한 문제들을 다루는데 이 문제들이 모두 그리스도의 그 몸과 관련된 것이고 7장부터 11장에서 다루어지는 그 문제들에서 바로 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주제가 등장할 것입니다. 몸이라는 말을 퍽 많이 쓸 거예요. 사도가 두 경로를 통해 문제들을 들은 순서대로 다뤘나 그러지 않은가 그건 분명하게 말하지는 못하죠. 서신이 남아있는 거 아니니까. 또 근로의 집 사람들이 문제들을 어떤 식으로 전했는지 알 수 없으니까. 그러나 사도로서 교훈을 차서 있게 전하려고 이 문제들을 배열한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7장 이 가운데 오고 7장에 사실은 중요한 교훈들을 베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건 앞으로 차차로 생각을 해보시고 교우들께서 고린도전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시간 나신 대로 쭉 읽어가면서 이 문제들을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왜 이렇게 이런 순서로 다루었을까, 공통점은 뭘까 하는 걸 생각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아울러서 사도가 인사말에서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만 아니라 각처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이 서신을 보낸다고 밝힌 의중을 조금 생각할 만합니다. 우선은
고린도전서를 한 부만 써서 보낸 것 아니고 여러 부를 작성을 한 것 같아요. 당시 책이나 중요한 문서를 작성할 경우에 종종 여러 필경사들을 앞에 두고 구술을 하면 여러 필경사들이 그것을 받아 적는 방식을 택합니다. 책 쓰는 일이 오늘날처럼 편리하고 또 편리하거나 흔하지는 않았습니다. 더욱이 사도가 하나님의 계시를 기록하여 전하려 한 까닭에 당연히 한 부만 아니라 여러 부를 만들고 여러 교회에 보내고 또 읽은 편지를 다른 교회에 전달하게 했을 것입니다. 골로새서 4장 16절이 그것이죠. 이 편지를, 이 골로새서입니다.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우디게아 있는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근처에 있는 교회 아니에요. 또 라우디게아에서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어라. 이 라우디게아에서 오는 편지가 무슨 편지인가? 많은 학자들은 에베소서라고 추측을 합니다. 라우디게아서는 없으니까요. 그런데도 디모데나 디도에게 보내는 목회 서신들을 제외하고는 사도가 교회들의 서신을 보낼 때 해당 교회에 보낸다고 언급을 하는데, 내가 어느 교회에 이 서신을 보낸다 하는데, 유독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에 전한다 하고 이어 각처의 모든 신자에게도 보낸다 합니다. 이 점에서 에베소서가 비슷해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우리 성경에는 에베소에 보낸다고 되어 있지만은 많은 사본에 에베소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라고 하는 말은 일반적인 명칭이지만 반드시 에베소 교회에만 보냈다, 에베소 교회에 먼저 보냈다 단정할 수가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라오디게아에서 오는 서신이 에베소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쩌면 라오디게아서가 맞을지도 몰라요.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 사도가 각처에서 주를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도 이 서신을 보낸 것은 고린도 교회에 일어난 많은 문제들이 다른 교회들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고, 그처럼 다른 교회에서도 고린도 교회처럼 많은 문제가 일어날 수 있어서 또 그런 것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 부분 넘어가죠. 사도의 감사의 부분입니다. 늘 그러하듯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서신을 보내며 은혜와 평강을 구한 다음에 자주 그러하듯이 하나님께 감사나 찬송을 드립니다. 이 없는 부분이 갈라디아서, 디모데전서, 디도서 이 셋만 빼놓고는 다 감사나 찬송을 드리지요. 그래서 사도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는 표하는 것이 4절에 나오고요. 다음에 감사하는 내용이 이 5절에서 8절까지 이어지고 마지막 9절에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는 사도의 고백, 찬송과도 같은 고백이 마지막에 나옵니다. 자, 이런 순서로 이 부분을 오늘 생각하죠. 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나의 하나님이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말 번역에는 빠져 있는데 나의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 부르며 감사합니다. 이 성어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성어는 전체 바울 서신에서 5번밖에 나오지 않을 만큼 드뭅니다. 자, 이것은 이 바울이 하나님의 사도로서 감사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듯합니다. 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나의 하나님이라 부르거든요. 그 전통을 이은 것 같습니다. 사도가 이 교회의 소식을 듣고 염려하며 기도했습니다마는 그 전부터라도 모든 교회의 사도로서 항상 하나님께 기도해 왔습니다. 이 기도가 특히 이 사도의 직무에 해당되죠. 사도행전 6장 4절을 보면은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사도들이 구제 문제 해결하면서 그렇게 밝혔습니다. 사도의 직무를 천명함에 있어서 기도가 먼저 나온 점이 말씀을 강조하는 우리 전통에서 보자면은 돋보입니다. 루터가 신학 방법을 언급하면서도 기도를 말씀 묵상보다 먼저 첫째로 꼽은 것도 결국 하나님께서 성신으로 깨닫게 하시고 전하게 하시는 그 사실에 있는 것입니다.
그처럼 사도가 모든 교회를 돌보는 직분자로서 당연히 사람이 감당치 못할 그 일을, 교회를 세우고 돌보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한 것입니다. 사람으로서야 염려와 근심이 끊이질 않고 그래서 날마다 그 마음이 짓눌렸습니다마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불러 도우심을 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마다 구할 때에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깨닫게 되고 그래서 사도가 감사의 심정에 이른 것입니다. 사도가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고서 바로 이어서 항상 감사한다 합니다. 사도가 날마다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까닭에 감사에 이르는 것입니다. 기도 자체가 실은 감사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처럼 고린도 교회의 나쁜 소식들을 접하지만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구원과 소망이심을 깨닫는 것입니다. 때로 어떤 문제는 너무도 끔찍한 나머지 연약한 인생은 그 문제를 듣자마자 그냥 풀썩 주저앉게 됩니다. 그냥 온몸이 뼈가 와르르 물어지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맛보면서 주저앉게도 됩니다마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친히 언약을 이루시는 그 사실을 일깨워 주시면은 내가 친히 언약을 이루지 않느냐 일깨워 주시면은 거기 감사하는 마음이 희한하게도 염려하는 그 어두운 마음에 한 줄기 빛처럼 비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여서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신 것이라 그러합니다. 그래서 사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범사에 감사하라 권면합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 말씀이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이 바로 그런 말씀이지요. 죄와 죽음의 현실이 우리 삶에 늘 가로놓여 있기 때문에 이 권면 받기가 참 힘듭니다. 사실 불가능합니다. 감사하는 날보다 원망하는 날이 틀림없이 많을 것입니다. 원망하지는 않더라도 감사하지 못하는 날들이 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장차는 우리가 사도의 권면을 기쁘게 받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서 그러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그리스도와 같아지게 하시는 그 은혜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서 사도가 이 권면을 확신 있게 베푸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이미 있어서 그래서 그리스도가 성신으로 내 안에 살아 계시는 까닭에 우리가 참으로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마침내 감사하게 하십니다. 장차 마침내 감사합니다마는 이 땅에 살면서도 처음에는 감사할 수가 없고 해야 하는데 하지 못해서 힘들지만은 그러나 마침내는 감사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 서신의 처음 넉절을 살피고 있는 중인데요. 4절을 지금 살피고 있는데 사도가 그리스도를 몇 번이나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넉절에 5번이나 그리스도 성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기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라. 고린도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졌다. 각처에서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을 구한다 합니다. 다음 5절, 5절에서 9절에도 보시면은 그리스도 성호만도 4번 이어지고 주 예수 그의 아들 이런 것들을 다 합하면 7번 나옵니다. 1절부터 4절에서도 주라든지 예수라든지 이런 표현들이 7번 나옵니다. 아무 성호가 나오지 아니하는 5절에서도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은 그의 안, 그리스도 안이라는 말, en auto, 그분 안에서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야말로 절마다 그리스도를 언급할 만큼 사도에게 그리스도는 전부이십니다. 마태복음에는 그리스도가 몇 번 나오지 않아요. 예수라는 말은 많이 나오지만은 그리스도를 전부로 삼는 거기에 틀림없이 전부로 삼으면 틀림없이 감사가 따를 것입니다. 5절부터 8절로 갑니다. 이는 너희가 그의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구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케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케 하시리라. 이는 기다림이라 7절에 끊어졌죠. 사실 8절까지 이어집니다. 이 표현처럼 이 부분은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관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를 담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감사한다. 우리말 성경 번역자들이 그렇게 새겼는데, 이 번역은 그 교회를 위하여 사도가 기도하는 그 사실을 잘 담아내긴 합니다만은 고린도 교회에 관하여 감사한다고 새기는 것이 조금 더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물론 사도가 하나님께 감사드릴 때 당연히 이 교회를 위하는 심정으로 감사하는 거죠. 감사하면 다 알게 됩니다. 이것은 뭐 설명할 필요가 없이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품을 때 이 위하는 마음이 자연히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 감사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억지로 되는 건 아니지만은 이 감사의 삶이 이 신자의 삶의 본질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그렇습니다. 사도가 감사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가 그의 안에서 모든 일에 풍족한 바로 그 사실입니다. 모든 일에 너희가 그분 안에서 풍족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모든 일에를 사도가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방금 감사하는 것과 붙어 있습니다.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인하여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모든 일에 범사지요. 그래서 이 표현이 다른 데서는 범사라 이렇게 범사에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범사에 그 교회가 풍족한 데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에도 보면 헌상과 관련해서 너희가 범사에 풍족하다 하는 표현이 나오고요. 빌립보서 4장 6절이 좋은 말씀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오직 범사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스도 안에서 아뢰라 할 말로 같은 말이에요. 시는요. 범사에 풍족한 것은 그분 안에 있게 하신 덕분입니다. 주 안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얻는 데 있어서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데 소명을 또는 사명을 이루는데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 그의 모든 은덕을 받습니다. 소위리 문답, 금방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20문을 읽어드렸는데요. 소위리 문답은 그 모든 은덕이 어떤 것인가를 생생하게 설명을 합니다. 32문부터 35문까지는 그것을 셋으로 이야기를 해요. 의롭다 하심, 그 다음에 양자 삼으심, 거룩하게 하심, 이 셋으로 요약을 하고요. 그 다음에 36문에서는 이 셋과 함께 오거나 그것들에서 나오는 이생의 유익, 이 땅에서 누리는 유익들을 말하고 37문에서는 신자가 죽을 때에 그리스도에게서 얻는 유익을 다루고 38장에서는 부활할 때에 그리스도에게서 얻는 유익을 말합니다. 모두 은덕이라고 할 때는 이 전부를 이야기하는 거고 신자라면 누구든지 이 모든 은덕을 받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더 받고 어떤 사람은 덜 받고 어떤 사람은 조금 받고 어떤 사람은 많이 받고 그거 아닙니다. 다 받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아무도 받는 은덕이 부족하여서 구원에 이르지 못하거나 힘드는 그런 법 없습니다. 그처럼 우리가 교회답게 서나가는 길에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지 주님께서 주십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우리가 주님을 알면은 사도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죠. 우리가 지체답게 소명을 이루는 데 필요한 것을 구할 때 하나님이 주시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 청소년, 청년 여러분, 내 소명이 뭘까? 나는 무엇을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나? 고민을 많이 하실 텐데 이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참으로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받은 소명을 이루려고 하는데 하늘의 주님께서 필요한 것을 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그럴 리가 없다. 필요한 것을 주실 뿐만 아니라 넘치도록 주신다. 너무 당연한 것이에요. 믿음, 특별히 주님을 아는 것이 참 필요한 것이죠. 주님이 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나? 그걸 잘 생각해 보시면 이런 문제도 결국은 풀어 나가실 수가 있을 거예요.
눈앞에서는 이것도 못하겠고 저것도 못하겠고, 물론 사람의 부족이 있어요. 한계도 있고 또 열심히 살지 못한 그 결과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진정으로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소명을 이루고자 하는데 주님께서 필요한 것을 안 주시나, 그런 법은 없는 거예요. 사도가 범사에 이 교회가 부유하게 된 것을 언급하고, 특별히 이 모든 구변과 모든 지식에서 그렇다 덧붙입니다. 우리 한글 개역 그 번역하시는 분들이 구변이라 새긴 것은 필시 이 교회가 지금 다투고 있는 현실을 고려한 것 같습니다. 이 구변이라는 건 말주변이라는 거 아니에요. 말을 잘한다, 그래서 싸운다,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은데, 구변보다는 도리 혹은 말씀이 나을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에서는 똑같은 표현을 십자가의 도라고 했고요. 12장 8절에서는 말씀 혹은 지혜의 말씀, 또 지식의 말씀이라고 번역을 했고, 14장 36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로고스라는 말인데요. 이 구변보다는 말씀이나 도리가 좋을 것 같습니다. 구변이나 지식은 결국은 지식의 말씀을 가리키는 듯합니다. 범사에 부유하게 된 교회라 가난한 교회를 돕는 헌상에서도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헌상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이런 말씀을 베풉니다. 그런데 말씀과 지식을 사도가 특별히 지적을 여기 하는 것은 이 교회가 예언과 방언의 은사와 관련해서 서로 다투는 상황과 붙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감사하는 심정으로 이 교회들로 받은 은혜를 기억하게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은사를 풍족히 주신 사실은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경고케 된 데서 잘 드러납니다. 사도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다 합니다. 이런 말씀들을 참조하면은 사도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한 일이 이 교회에 헛되지 아니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헛되지 아니한 까닭에 인사말에서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였다 했던 것입니다. 그처럼 고린도서 11장 2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유전을, 사도의 유전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합니다. 이 사도의 유전, 핵심이 뭐냐면 고린도서 처음에 나오는 대로 성경대로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부활에 관한 오해가 있고 그래 많은 문제가 생긴 건 사실입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로 거기 서 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경고케 되었다 하는 뜻입니다. 사도가 경고케 되었다 한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달리는 사도의 이 말을 받아들일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도 그래요. 이 다른 교회 편지를 쓰니까 좋은 말을 한다는 거예요. 듣기 좋은 말을, 그래야 문제를 다룰 때에 그 문제를 잘 받아들일 테니까. 그러기 전에 말하면 고린도 교회 마음에 들만한, 받을 만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아부하듯이. 이게 학자들의 주석이 나오는데 뭐 어림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보다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을 가리킵니다. 분명 칼빈과 개혁자들이 활약하던 제네바 교회처럼 교회답게 서며 교회다운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있는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특유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세워서 장차 심판의 불에 타서 그래서 불 가운데 구원 얻는 것 같은 그런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그와 아울러 분명한 것은 어느 교회든지 많은 문제가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칼빈 시대에 그 훌륭했던 제네바 교회에 우리가 참 훌륭하다고 알고 있는데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는가. 당시 치리의 회록을 몇 군만 뒤적이시면은 금방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똑같네. 문제 없기를 바라는 심정이 저 복된 날을 향한 소망과 붙어 있습니다만은
거기 이를 때까지 문제는 파도처럼 계속해서 왔다가 물러갔다가 다시 찾아오는데 쉼없이 그럴 겁니다. 우리가 바랄 것은 그 모든 문제의 해답이신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주님이 친히 해답되어 주시기를 바랄 것입니다. 틀림없이 그러면 해답이 친히 되어 주시지만은 반드시 바라는 대로, 우리가 바라는 대로 문제를 풀어주시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넘어서는 방식으로 풀어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대로 아니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는 까닭입니다. 하나님 뜻이 우리의 생각보다 하늘처럼 높은 까닭입니다. 그래서 괴로워해야죠. 해야 하지만은 그러나 주님이 해답이시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것을 깨달으면은 어느덧 문제가 풀어지고 풀어질 것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은혜 베푸셔서 그리스도의 증거가 견고하게 하신 목적이 7절에 나옵니다. 그 목적이 뭐냐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게 하려고 문제 많은 그들에게 여전히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 특히 지도자들이 이미 나는 완전한 부활에 이르렀다 착각합니다마는 그들이 생각하는 그 부활은 그리스도가 장차 다시 오시는 날에 있을 것입니다. 그 부활을 향하여 모든 교회가 이 순간에도 성신의 인도를 받아 전진하고 있습니다. 그 위대한 전진을 위하여 오늘도 날이 이처럼 밝았습니다. 이 날이 밝았으니 오늘 하루만큼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 날이 단축하여졌습니다. 만물이 창조된 때와 같이 그냥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하늘과 땅도 사라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나타날 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내가 살 날이 얼마 남았는가 헤아리는 것도 분명 거룩한 지혜에 속합니다마는 그러나 주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알고서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그것이 절실한 지혜입니다. 내가 얼마 남았을까? 그것도 지혜지요. 네.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합니다만은 그러나 더 근본적으로는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가 단축되었으니까 그리스도 오실 날이 더 가까워졌다. 이게 신자와 교회가 품어야 할 지혜고 구해야 할 지혜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교회와 신자는 깨든지 자든지 주와 함께 살고자 주님의 몸과 지체로 있고자 합니다. 그런 교회에게는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 사도가 약속합니다. 모든 은사가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거기에 목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의 핵심이고 동시에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 성신의 은사를 다루는 그 문제의 핵심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 사랑은 언제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지금 고린도 교회가 예언, 방언, 지식의 은사를 소위 말씀 전하는 은사와 관련해서 자랑하면서 다툽니다. 이 은사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사랑과 그리스도를 바라는 소망을 위한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에요. 교회와 신자가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사랑하고 기다릴 때에 그러면은 하나님이 틀림없이 말씀을 내려주시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고 받는 일에 말씀을 받들고 행하는 데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지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믿음, 사랑, 소망을 낳도록 은사와 직분을 내려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직분과 은사가 제대로 발휘되도록 있으면 뭐합니까? 능력을 발휘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발휘가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은혜와 능력이 필요한데 그 은혜와 능력도 베푸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드러내고 기다리는 그것입니다. 그처럼 주님께서 친히 자기 교회를 세우실 것입니다. 이게 8절의 교훈입니다. 우리말 성경은 7절에서 문장이 끝납니다만은 8절로 이어집니다. 8절 처음에 주는 할 때 나타나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나타나실 그분께서 고린도 교회를 견고히 세우실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가운데 그리스도의 증거가 견고하게 되었는데 그리스도께서 그 교회를 끝까지 견고하게 하실 것입니다.
끝까지 견고하게 하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사도를 고린도에 보내어서 증거하게 하셨고 성신으로 거기에 교회가 서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또 자라게 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 그 말씀이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바울이 복음을 전했고 아볼로가 가서 목사로서 말씀을 전했는데 그들을 세우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봉사를 받아 거기 교회가 서고 자라게 하셨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 전할 때 큰 핍박을 당하여서 생명을 잃을 뻔하고 또 거기 어린 교회를 사랑하여서 자비랑할 만큼 생명을 쏟아서 봉사했습니다마는 그 자체로는 아무것도 아니고 사도 자신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생명도 봉사도 그 사역도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사도가 전해도 사도를 죽이려 하는 일이 있듯이 전하게 하신 그분이 듣고 믿게 하십니다. 믿게 하신 그분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셔서 친히 구원하십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주께서 끝까지 견고하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우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날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죠. 그날을 그리스도의 날이라 할 만큼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7절에서는 나타나심이라 새겼는데 이 표현이 흔히 계시라는 말이에요. 아포칼립시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위대한 구원을 베푸실 때 위대한 계시가 주어지죠. 출애굽, 바벨론 포로, 그 다음에 성육신, 십자가, 부활, 성신 강림 이럴 때 위대한 계시가 주어지는데 그날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와 같아지니까 거기 그리스도의 영광이 가득할 것인데 그때 그리스도께서 이 자기 나라를 아버지께 드리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전부 안에서 전부가 되실 것입니다. 지금은 책망받을 것이 고린도 교회에 많습니다마는 그날에는 그리스도와 같아지게 하실 것입니다. 사도의 책망을 지금 달게 받으면 장차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실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날마다 겸손히 회개하는 교회와 신자가 장차도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하는 말이겠죠. 마지막 9절로 가겠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감사의 내용을 사람들 필경사들에게 쭉 구술하고서 사도의 마음에서 자연스럽게도 너무도 자연스럽게도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하는 고백이 찬송이 나옵니다. 고백이지만 찬송이죠. 흔히 인사말에 이어 사도가 찬송하리로다 하며 하나님이 찬송받으실 이유를 이어 전하는데 감사할 이유를 전하면서도 사도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는 심정에 나아갑니다. 그리스도의 증거가 이 교회에 견고하게 되고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견고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미쁘신 까닭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미쁘셔서 우리가 구원받고 받을 겁니다. 미쁘신 하나님께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아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미쁘십니다. 믿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미쁘신 하나님이니까 믿어야 합니다. 믿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을 이유만 있습니다. 지금이야 믿지 않을 이유를 되겠습니다만 장차 그리스도와 같아지게 하실 그날에는 믿을 이유밖에 없구나. 그런 점에서 믿지 아니하는 것은 악심입니다. 악한 마음입니다. 악심의 가장 악한 형태가 바로 배도이고 히브리서에서 이 악심을 말할 때 그 배도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고서도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이지요. 바로 거기에 배도의 죄의 끔찍한 신비가 생생하게 드러납니다. 얼마 전만 하더라도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누구보다 잘 믿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선생 노릇을 한 사람이 어느 순간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거예요.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이 끔찍한 것을 신비예요. 저 사람이 이런 이유가 있어가지고 갑자기 바뀌었다. 이런 이유가 있어서 갑자기 잘 믿다가 저렇게 됐다. 뭐 설명을 대더라도 안 됩니다. 그것은.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악심은 이런 배도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주를 참으로 믿는 우리가 스스로는 주님을 의지하지도 사랑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데서 우리 안에 부패한 본성이 있음을 압니다. 스스로는 미쁘신 주님을 믿지 못하는, 믿지 않을 수 없는 그분을 믿지 못하는, 아니하는 이것을 잊지 않아야 늘 겸손하게 은혜를 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처럼 은혜를 구하는 것 자체가 주님의 신실하심에 있습니다. 주님이 미쁘셔서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처럼 참으로 기도하는 것 자체가 미쁘신 주님의 일입니다. 기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미쁘신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를 부르셨고 그의 아들과 교제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는 겁니다. 이보다 분명한 것이 없지요. 그러나 우리가 죽을 것 같은 처지에서 하나님을 절절히 부를 때는 그 너무도 현실에 짓눌린 나머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하는 걸 헤아리지를 못합니다. 죽음은 누구든지 그런 거거든요. 죽음이 현실에 사로잡히면 어떻게 해볼 수가 없잖아요. 그게 전부인 것처럼 마음을 짓누르니까. 위대한 시인도 종종 그랬으니 우리 인생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십니다. 그래 우리가 탄식하면서도 희한하게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아들과 교제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오늘도 부르는 겁니다. 심지어 아버지라고도 부르지요. 이게 바로 그의 아들과 교제하게 하신 가장 생생한 증거입니다. 사도가 머릿말 끝에서 그의 아들과 교제하게 하심을 언급하는 뜻이 있습니다. 이쁘신 하나님이 자기 아들과 교제하게 하신 그 은혜를 의지하여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을 다루려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많은 구절을 들었는데 시간 나시는데 한번 쭉 찾아보시면은 사도가 어떤 심정으로 이 문제를 풀려고 하는가, 이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그리스도와의 교제라고 하는 관점에서 고린도 교회 문제를 풀려고 한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고 받는 거기서 인생의 모든 문제는 틀림없이 해답을 발견합니다. 물론 바라는 대로는 얻지 못합니다만은, 그런데 바라는 것에 넘치게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그의 아들이십니다. 그 아들이 우리가 바라는 전부이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부로 삼는다면 그러면 그리스도는 어떤 현실에서도 전부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때때로 어떤 문제는 영영 풀리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만은, 그런 괴롭고 슬픈 현실에서도 그리스도는 친히 구원과 소망과 위로와 도움이 되십니다. 과연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날에는 영영 풀리지 않을 것 같은 문제도 다 풀어져 있을 겁니다. 직접 보고도 믿기 어려울 만큼 그렇게 완전히 풀어져 있을 것입니다. 이런 소망 위에 서서 우리는 다시금 죄와 죽음의 현실을 마주합니다. 그 현실에서 주님을 계속 부릅니다. 절망의 어둠 속에서 괴로워하지만은 끝내 소망의 빛을 주님의 말씀에서 다시금 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침내 주님의 얼굴을 직접 볼 것입니다. 멀지 않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사도가 에베소를 중심으로 소위 아시아 일대에서 복음을 활발하게 전하고 있었을 때에 이제 선교 여행 끝에 세운 고린도 교회에서 나쁜 소식이 전달되어서 이 위대한 서신 그리스도의 계시를 기록하였습니다. 이 서신을 고린도 교회만 보내지 않고 각처에서 우리의 주 되신 그리스도를 부르는 모든 교회도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쁘셔서 친히 우리를 불러 그의 아들과 교제하게 하시지만은 그 아름다운 교제를 추하게 만드는 그런 현실이, 문제가 어느 교회든지 일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사도들이 그 생명을 쏟아서 봉사하는, 그래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이 가장 생생하게 드러났다 할 그런 때에도 인생에 저는 끔찍한 신비로서 그 두려운 모습을 교회들에 나타냈던 것입니다.
심지어 배도하는 일들이 사도 시대에도 이미 일어나서 요한은 적그리스도들이 많이 일어났다 하였습니다. 적그리스도들이 많이 일어났으니 거짓 선생들만 아니라 나쁜 선생들도 얼마든지 생겼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서신을 보낼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문제에 참된 해답을 베풀 수 있었습니다. 사도가 위대해서가 아니요 하나님이 미쁘셔서 그러한 줄 압니다. 미쁘신 하나님께서 고린도의 그리스도의 증거가 이미 견고케 하신 것처럼 그들이 여전히 교회로 서 있게 하시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날에 끝까지 견고하게 하실 것입니다. 심지어 그들을 책망할 것 없는 자로 주의 앞에 세우실 것입니다. 이러한 소망 위에서 우리 현실을 마주하게 하십니다. 그 현실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십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으리라 하신 그 약속을 틀림없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